자, 나누시죠. 주의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여름철 보내면서 식물이 성장하듯 우리가 그리스도의 계절을 소망하면서 영적 성장의 시간을 세 주째 갖고 있습니다.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를 보는 삶이라는 주제로 첫 번째 나누었고요. 하늘의 상속자가 되는 삶의 길로 이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품의 훈련에 대한 말씀을 지난주 드렸고, 좋은 성품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는 방법은 좋은 관계를 이루는 것입니다. 관계에 성공하는 것인데, 오늘 특별히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누릴 수 있는 풍성한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예수님과 연결된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노력해서 의의를 가지고 뭔가 행동을 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결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택하셔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관계로 연결하고 풍성한 삶의 자리로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 부모와 자녀를 생각해 보시면, 자녀는 부모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요, 선택할 수 있는 무슨 자리도 없습니다. 내가 잘나서 뭔가 대단한 노력을 해서 우리 아버지는 재벌이야 이렇게 선택하지 않잖아요. 태어나 보니까 재벌집에 태어나면 당연히 그 재벌의 그 풍성함을 자녀는 권리를 가지고 누리게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그 아버지의 풍성함이 나의 삶에 흘러와서 당연히 그 풍성함을 누릴 자격을 갖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자격은 내가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격인데, 하나님이 왜 그러면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과 관계 안에 도대체 뭐를 기대하실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는 열매를 거두는 삶을 기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이제 세워놨니, 이유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열매가 너희 안에 있기를 원하는데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너희에게 다 받게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제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그 풍성함의 열매를 내가 누리고 있는 사람인가? 이제 물어보면 우리 현주소를 봐야 되죠. 여러분은 누리고 계신가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누리시나요? 재벌집에 태어난 아들이 큰 집에 살고 아버지의 많은 것들을 자기는 뭐 노력해서 모은 것도 아니고 뭔가를 대단한 거 해서도 아닌데 그냥 태어나 보니까 관계 때문에 누리는 건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대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대요. 그리고 그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은 주기 위해서 택하셨대요. 그리고 그 열매를 항상 우리 인생 가운데 있기를 원하신대요.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풍성함이 없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죠. 일단 재벌집에 태어난 아들, 풍성함을 누릴 수 있죠.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큰 집에 살며 많은 혜택을 누리고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들이 가출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면 아버지의 풍성함과 아무 상관없는 자기의 인생이 궁핍함과 고난과 가난이 있죠. 마치 집을 나간 탕자의 인생이 그랬잖아요. 아버지의 풍성함이 있는데 자기의 분깃을 달라고 해서 유산을 받아서 먼 나라 가서 허랑방탕해서 나중에 다 탕진한 후에는 돼지 쥐엄 열매조차도 먹을 수 없는 극심한 가난이 있는데, 아버지 집은 풍요로운데 여전히 그는 궁핍함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관계가 연결되어 있는 이 자리에서 자격도 얻었고 풍성함을 누리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신대요. 항상 열매가 있기를 원하신대요. 그런데 나는 왜 이럴까? 이제 이거를 찾아봐야 되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도대체 어떤 것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놨을까? 자격이 있는데, 누릴 수 있다고 하시는데, 풍성함이 있다고 하는데 내 인생은 왜 이 풍성함과 상관없는 인생을 내가 오늘 살고 있을까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제부터 우리가 어떤 역할, 어떤 자리가 중요한지를 보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관계가 연결되어 있는데 마치 집을 나간 자녀같이 주님이 우리 마음문을 계속 두드리신데요. 원하는 거는 야 네가 마음문을 열고 나를 받아들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너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너와 더불어 먹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그 풍성함의 관계로 초청을 하시는데 일단 연결된 관계인데 문제는 마음문을 안 여는 게 문제죠. 내가 스스로 마음문을 차단하고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함께 누림의 자리로 가지 않으면 그 풍성함과 상관없는 인생이 됩니다. 가출한 아들과 같이 집 나간 탕자와 같이 이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나는 예수 믿는데요.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데요.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여러분의 삶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래요? 여러분의 삶은 주님과 늘 연결되어 있는 관계에 행복함이 있으신가요? 아버지 것을 이루는 풍성함의 자리에 주님과 함께 거하는 기쁨과 은혜가 넘치고 있으신가요? 그리고 그 안에서 주시는 열매를 내가 거두는 삶을 살고 있나요? 분명히 연결되어 있는 관계이고 초청을 하시는 주님이 계시고 마음만 열면 들어가서 함께 더불어 누리고 먹고 그러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주님이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건 열매를 주시기 위해서 항상 열매를 있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 이름으로 가면 무엇을 주신다고 또 말씀하는 약속도 있는데 나의 삶은 전혀 풍성함과 상관없는 인생으로 산다면 심각하게 한번 좀 성찰을 해봐야 되죠. 누가복음 19장의 삭개오 이야기를 잘 아십니다. 삭개오의 인생은 세상에 물질적으로는 부유하고 삭개오가 이제 세리장까지 출세하는 신분을 가졌지만 늘 공허함과 있고 민족의 배신자라는 늘 그렇게 이제 매국노처럼 돼 있는 그의 삶의 공허함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예수님과 연결된 그의 인생은 분명히 변화가 일어났고요. 큰 아름다운 역사가 만들어진 인생으로 세워졌습니다. 여기를 한번 보시면 분명 예수님께서 그를 초청하셨고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변화예요. 삭개오에게 삭개오에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삭개오와 연결을 하고 그의 집에 가면서 함께 누리면서 그 풍성함의 자리로 삭개오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있는 전 단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삭개오는 자신의 결핍과 문제를 가지고 세상적으로 씨름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많이 보냈겠죠.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요. 자기 인생의 해답이 예수님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예수님에 대한 사모함과 갈망으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군중들을 뚫고 뽕나무 위에 올라가는 결단을 하고 그런 갈망과 사모함과 주님을 뵙고 싶어하는 마음의 간절함이 주님께 전해져서 주님이 그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풍성함의 자리로 삭개오를 세우고 변화를 시켰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은 맞아요. 관계는 분명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이렇게 주일날 되니까 예배를 드리러 오셨잖아요. 자, 그런데 왜 나는 하나님의 그 풍요로움과 풍성함과 은혜가 흘러오지 않고 차단되고 있을까? 왜 내 인생은 하는 일마다 안 되며 막힐까? 이거를 한번 질문해 봐야 되죠. 오랜만에 만나는 관계들이 있어요. 연결은 돼 있는 관계인데 부모님과 떨어져 있다가 오랜만에 만나고 부부가 떨어져 있다가 오랜만에 주말 부부 되시는 분들 또는 뭐 이런저런 일들을 오랜만에 만나면 서먹서먹하잖아요. 주일만 오시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서먹서먹하지 않으세요? 오늘 예배 드리는 것도 서먹서먹하고 좀 뭔가 그런 거 친밀함이 없는 관계, 어색한 관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긴 한데 늘 은혜 가운데 친밀한 교통과 교제가 없기 때문에 그냥 주일날 딱 와서 연결을 해놓고 보니까 좀 뭔가 서먹서먹해. 왜냐하면 내 안에 죄가 많고 세상적인 삶의 방식에 늘 익숙해져 있고 그런 내가 예배자가 되어 있다는 게 서먹서먹해요. 오늘 예배를 드리지만 내 마음은 온통 세상의 것으로 채워져 있고 욕망과 탐욕이 가득하고 죄가 내 안에 들어있고 세상적인 모든 가치관과 정체성이 내 안에 있는 내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지만 뭔가 서먹서먹한 관계일 수 있죠. 두 번째는 익숙한 관계가 있습니다. 늘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익숙해졌어요. 익숙해져 있는데 이 익숙함이 아주 피상적인 관계로 전락시킵니다. 익숙함은 소홀함을 낳는다는 말이 있는데 이게 엄청난 문제와 함정이에요.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예배가 익숙해요.
신앙생활하는 데가 익숙해요. 오래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잘 알아요. 잘 아는데 알기 때문에 소홀해지는 나의 삶, 열정도 없고 갈망도 없고 사모함도 없고 친밀함도 없는 나의 삶이 결국 익숙함으로 빠져서 편안함이 되고, 그것이 아무런 사모함과 은혜도 없는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을 하게 만듭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익숙함으로, 편안함으로, 그리고 피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요, 여전히 나의 삶은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가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고, 기도하는 시간이 지루하고, 만남의 시간인데 기도가 감동과 감격과 은혜와 친밀함이 아니라 형식적인 기도, 하루에 3번씩 하는 식사 기도가 전부인 사람, 예배를 드리지만 매주 드리는 익숙함 때문에 아무런 감동도 은혜도 없는 예배, 도대체 관계 안에 아무런 친밀함이 없는 이 관계가 우리의 문제죠. 여러분, 익숙함으로 가정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남편이 익숙하고 아내가 익숙하고 자녀가 익숙해요. 그래서 마치 다 한다고 생각하는데, 친밀함이 없는 부부는 형식적인 부부가 많습니다. 그냥 부부라는 이름은 있지만 그냥 익숙해요. 가정생활이, 부부생활이 익숙해서 그냥 살아요. 아무런 감동도 없고 사랑도 없고 친밀감도 없는 상태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마치 다 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남편이 아내의 마음을 모릅니다. 아내는 속이 문드러지고 상처받고 고통당하고 눈물을 흘리지만 그 익숙함 때문에 마치 다 한다고 착각하면서 아내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는 남편, 남편에 대해 익숙하기 때문에 소홀함으로 함부로 대하기 시작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러면서 그 익숙함이 만들어낸 형식적인 부부들이 많아요. 부모가 자녀를 잘한대요. 익숙함으로 마치 다 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자녀는 자신의 고민과 아픔을 부모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형식적인 관계로 전락해버렸죠. 친밀함이 없는 부자의 관계는 결국 아무런 일도 그 안에 일어나지 않아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책망하고 나무라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은 있지만, 부모가 자식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고통의 아픔에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는 마음이 없죠. 자식이 부모에 대해서도 그렇겠죠. 성도의 관계 안에서는 늘 주일 와서 만나서 웃고 말하지만, 친밀함이 없는 형식적인 관계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지체라고 말하지만 그냥 눈인사 한번 하고 몇 가지 안부를 물어보고 그냥 그렇게 끝이에요. 그분에게 어떤 아픔이 있는지, 어떤 고통이 있는지. 친밀함이 없는 관계는 형식적인 관계로 전락해요.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이런 형식적인 관계로 전락해버리지 않았나요? 친밀함의 관계, 유기적인 관계이며 생명의 관계입니다. 하나로 통하죠.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과 통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나의 마음과 통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아픔과 눈물이 내가 느껴져서 애통함으로 주 앞에 서고, 나를 향한 안타까움으로 열매 없는 인생에 대한 공허함이 너무 안타깝잖아요. 자녀가 부모의 풍성함을 누리지 않고 가출해버린 자녀를 생각하는 자녀,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마치 형식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지만, 예배를 드리지만 친밀함이 없는 이 관계 안에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를 보며 흘리는 하나님의 눈물을 보시나요? 하나님의 아픔을 느끼십니까?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느끼시나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왜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풍성하신데 나의 삶은 왜 이럴까?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여러분, 애통함으로 주 앞에 서서 씨름하듯이 하나님을 만나시려고 사모하십니까? 약복강의 야복처럼 응답받기까지 놓지 않는 그 마음으로 씨름하듯 기도하고 분예의 아침을 맞이하며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것처럼 변화의 경험을 하고 계신가요? 다윗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어떤 것인지를 고백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이 관계의 생명의 관계, 친밀함을 만들어낸 관계를 한번 보시죠. 시편 27편 1절에 4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은 수많은 적들과 또 광야의 도망자의 깊은 시간과 절망의 시간이 많았어요. 그때마다 고백하는 다윗은 하나님은 피상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하나님은 나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두렵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들이 물어뜯어서 마치 사자와 표범이 짐승을 사슴을 물어뜯듯이 그렇게 나를 물어뜯고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지만 내 마음은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실족하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않냐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고 군대가 동원돼서 나를 죽이려고 해도 내가 두렵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의 소망 한 가지는 뭐냐면요, 이렇게 말해요.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서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그 한 가지. 오늘 여러분 생명의 관계의 이 친밀함이, 하나님 저의 소원은 딱 하나예요. 주님을 마음껏 예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정말 마음껏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제가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할 수만 있다면 저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이런 마음, 관계를 이용하지 않고 관계의 친밀함으로 누리는 사람은 그 관계의 행복을 압니다. 예배의 행복과 기쁨을 알고, 사역의 기쁨을 알고, 기도하는 시간 행복하고, 그런 은혜의 풍성함이 나를 너무 행복해서 내가 바라는 소원은 딱 주님 만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저의 소망입니다. 이런 친밀함이 여러분 안에 있으신가요? 관계는 그런 거예요.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유된 주님의 이 말씀이 생명의 관계처럼 연결돼서 네가 나가 하나가 되고 연결된 이 친밀함의 생명의 관계가 된다면 나는 너를 통해서 꽃을 피게 할 것이고 열매를 맺게 할 것이다. 이제 관계에 단절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볼까요? 여러분이 만족하신가요? 여러분이 원하던 대로 인생이 되시던가요? 대개 많은 분들은 거의 100%일 거예요. 인생은 내 마음대로 안 돼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이 안 들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인생이 못마땅한 거죠. 내 뜻대로 안 사는 인생이 불행한 거죠. 그 인생을 향하여 우리는 비관하고 스스로 저주하고 인생에 대해서 사랑할 수 없는 내 자신의 연약함을 보면서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되지? 내 인생은 왜 이런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나는 절대로 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내 인생을 어떻게 내가 사랑해요? 내 뜻대로 안 되는 연약함이 있는 나를 어떻게 내가 사랑해요? 그런 내가 늘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죠.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없으니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요? 거짓말이에요. 자기도 사랑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해요? 자기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인정해요? 내 안에 불평과 불만이 많은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인생을 존중하고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 사사건건 불평과 불만이 많아요. 나한테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절대로 만족 못해요. 내 자신에게 불만이 많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인생이 짜증나는데 그런 남편이 어떻게 아내를 사랑해요? 내 뜻대로 안 되는 인생이 비관스러운데 어떻게 그런 아내가 남편을 사랑해요? 인생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아버지가, 어머니가 어떻게 자식을 사랑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내 안에 답이 없는데 답이 있다고 착각하면서 방황하고 있는 우리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를 믿지 못하는데 누가 나를 믿어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될 것처럼 착각해요. 내가 능력 있는 것처럼 착각해요. 내 마음대로 마치 뭐가 되는 것처럼 착각해요.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러면서 그 마음에 따라 살아가요. 감정이 만들어낸 불행함이 얼마나 폭발적으로 무섭게 만드는지를 알면서도 감정 따라 살아요.
내 뜻대로 사는 인생이 얼마나 잘못되는지를 수없이 경험하면서 스스로 자기가 자기의 발등을 찍으면서도 자기 뜻대로 살려고 고집해요. 이게 진짜 우리의 문제거든요. 여러분, 내 안에 답이 없어요. 답은 늘 주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가지가 꽃이 피고 열매를 맺지만 가지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포도나무에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붙어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을 통해 연결된 나는 풍성한 삶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대요. 그래서 택하셨대요. 그리고 주님께 연결해서 나는 너의 인생에 열매가 있기를 원해. 항상 있기를 원해. 네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나는 항상 응답할 준비가 돼 있어. 하나님은 그러신 분인데 스스로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듯 떨어뜨려요. 내가 내 인생을 주관하고 내 방법대로 감정대로 막 살아가니까 항상 떨어져 버려요. 떨어지니까 메말라요. 메말라니까 풍성한 삶이 없는 거죠. 생명의 관계가 되도록 연결하는 것, 이건 목숨 걸고 지금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을 보세요.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지금부터 예수님과 연결된 관계를 만드신 하나님은 지금 농부처럼 일하시기 시작하시겠다. 여러분의 인생을 관여하셔서 열매를 맺는 게 목적이니까 포도나무처럼 가지치기도 할 것이고요, 잎도 따버릴 것이고 열매도 솎아내듯이 할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에 관여해서 이렇게 저렇게 다루실 것입니다. 열매를 못 맺는 삶의 습성과 죄성이 있다면 가차없이 하나님은 가지치기 하듯이 여러분을 때리실 것이, 채찍으로 때릴 거예요. 고통과 고난과 실패와 꼴권과 고난, 어려움들은 하나님의 채찍이 될 때가 많아요. 미워해서도 아니고요, 불행하게 만들기도 해서도 아니고, 제발 좀 열매 좀 맺어라. 열매 못 먹게 하는 가지는 내가 쳐낼 거야. 부족한 게 있다면 내가 채워줄 것이고 능력이 되도록 만들 것인데, 하나님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 일을 하실 거예요. 나는 이 다루어짐이 고통스럽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너무 분명합니다. 그냥 그럭저럭 살다가 끝내는 인생을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든 관여하시고 여러분 인생의 역사를 하실 것입니다. 이 생명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리고 가지치기를 당하지만 나는 끝없이 열매를 소망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기대하고 오늘도 인내하며 견뎌가는 삶의 자리가 믿음의 자리가 되겠죠. 여러분의 인생 안에 하나님의 흔적을 보시나요? 하나님의 다루심의 손길을 느끼십니까? 여러분의 애통함과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시나요?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힘들고 지쳐 낭망하여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여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자, 가사를 다시 보시면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내가 힘들고 지쳐서 쓰러지고 넘어져서 힘이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서 손잡아 주시는 주님의 손길. 스스로 나에게 실망해버려서 연약한 고통 가운데 눈물을 흘리는 그 순간에도 못자국 난 그 손길이 오늘도 나를 감싸주시며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상속자라는 말이에요. 지난주 드린 말씀이 맏아들이라는 말씀. 하나님은 너는 많은 형제들 중에 네가 좀 맏아들이 됐으면 좋겠어. 네가 좀 상속자가 됐으면 좋겠어. 나의 풍성함의 삶을 너는 누렸으면 좋겠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 오늘 주님의 귀한 이 음성을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자신이 믿을 수 없죠. 하나님은 믿으실 만한 분이시죠. 내 안에 소망의 근거를 찾을 수 없죠. 그런데 주님은 나의 소망이시죠. 내 능력과 힘으로 살아갈 능력도 없죠. 그런데 주님은 나에게 힘을 주시죠. 나를 위로하시는 주님이 계시죠. 여러분, 오늘도 나의 소망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셔야 돼요.
이게 많이 착각하는 것 중에 마치 내가 내 안에 희망이 있다고 착각해요. 그래서 내 기준과 내 감정과 내 경험을 바탕으로 항상 살려고 그래요. 이게 늪에 빠진 나의 인생이거든요. 희망 없는 나의 삶이거든요. 근데 고집스럽게 거기를 고집해요. 이게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죠. 낮은 울타리라는 잡지에 동문서답하시오라는 이제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동문서답이라는 단어가 질문과 전혀 다른 엉뚱한 대답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항상 내가 질문하고 궁금해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은 동문서답하십니다. 야, 그게 네 인생 내가 바라는 게 아니야. 나는 너한테 그걸 원하지 않아. 나는 고집스럽게 원하거든요. 내가 원하는 삶의 방향이 있어요. 이거를 포기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동문서답 계속하세요. 내가 원하는 답은 그게 아니야. 나는 너한테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아. 나는 너에게 내가 원하는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해. 우리가 짧은 경험으로 한번 경험한 거 나눠보실래요? 아이를 낳아서 양육하는 부모님들 20, 30년의 짧은 경험이에요. 그 짧은 경험만으로도 아이가 원하는 대로 되는 인생이 얼마나 불행해지는지를 잘 알아요.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한번 다 해줘 보세요. 야, 나는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네가 원하는 거 네 인생이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 이렇게 하면 아이는 반드시 망가집니다. 그래서 부모는 때로는 제약하고 혼내기도 하고 훈계하고 그러면서 자녀를 세워요. 내가 원하는 원함은 이기적인 마음의 본성의 욕망과 탐욕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이게 인생을 무섭게 타락시키고요, 인생을 망가뜨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동문서답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원하는 대로 살도록 놓지 않아요. 원하는 하나님의 열매를 원해서 가지치기 하듯이 여러분의 인생을 개입하실 것이고요, 때로는 고통과 아픔을 줄 수도 있고요, 실패하게 만들 수도 있고, 하나님의 개입의 손길을 느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답을 찾아가기 시작해요. 이 동문서답하시오라는 이 글에 여러 사람을 소개하는데 제가 이 한 분만 소개해 볼게요. 정진호 교수님에 대한 소개가 그 안에 나와 있는데 지금은 한동대학 교수님으로 계시는 분이에요. 원래 서울공대를 나오고 MIT 이제 미국에서 공부해서 공학 박사 학위를 받고 포항공대 교수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꿈이 있었어요. 기대가 있었고요. 원하는 꿈도 이루었어요. 부인은 오르간 반주자로 유능한 반주자여서 이제 장래가 촉망됐어요. 두 사람이 결혼하고 포항공대 교수로 부임하고 그리고 이제 원했던 꿈을 이루어서 앞날이 창창한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꿈이 바뀌었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삶의 방향으로 틀어지게 되는데 연변에 과기대학을 세우는데 기독교 이제 학교를 세우면서 중국을 보호화시키자는 뜻을 모아서 여러 사람이 함께했고 거기에 동참해서 연변 과학기술대학에 10년 동안 교수로 있다가 헌신했어요. 거의 봉급도 받지 못한 상태로 헌신하면서 선교를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또 다른 꿈이 생겼어요. 평양에 북한을 보고화시키기 위해서 평양의 이제 정부와 연결해서 평양에 과학기술대학을 세워주기로 하고 이를 헌금을 모아서 거기로 추진하는 위원장으로 가고 또 거기에서 학교를 세우는 일에 헌신했어요. 그의 고백입니다. 내가 원했던 인생과 다르지만 내가 원했던 꿈과는 달라졌지만 저는 너무 행복하고 감동적인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동문서답하시는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제가 원했던 꿈을 이루었다면 누구는 부러워할 대학 교수에 또 여러 가지 학문의 업적을 남길 수 있고 평안한 가정을 이루었겠지만 근데 저는 지금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사람, 민족의 열방을 품어내고 북한을 품고 보호만을 꿈꾸고 거기에 헌신할 수 있는 길을 열고 이렇게 할 쓰임 받는 자신이 너무 감사하대요. 동문서답하시는 하나님이 너무 좋대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동문서답하세요. 그게 좋으셔야 돼요. 내 뜻대로 안 되는 인생에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인생을 소망하셔야 돼요. 옆에 분 보시면서 동문서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속마음은 내가 원하는 대로 답해 주시면 좋은데 내 뜻대로 되면 좋은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린아이 키워보셨죠? 아이들 뜻대로 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인생 다 망가지거든요. 여러분 뜻대로 되면 인생 다 망가져요. 그래서 가능성이 없는데 인생은 내 안에 답이 없습니다. 일찌감치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안에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주 앞에 내 자신을 세웁니다. 사도 바울처럼 고백하면 내가 날마다 나를 쳐 복종시킵니다. 내가 날마다 나를 쳐 내가 날마다 죽습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거두는 자리로 가게 될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다시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인데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떠나서 많은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주님을 떠나서 나는 많은 것, 간섭만 하지 마세요. 저는 많은 걸 할 수 있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착각이에요. 되게 아이들이 부모의 간섭을 받으면 이제 화가 나서 저 간섭하지 마세요.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막 짜증이 나면 가출을 해버려요. 그러면 많은 걸 할 수 있을까요? 그때부터 고단한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떠나고 단절시키고 그렇게 하면 많은 걸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 여러분은 지금 그런 인생을 사시는지 모르겠어요. 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만 이 오만함이 만들어낸 인생의 성적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의 삶. 환경에 묶이고 문제에 묶이고 사람에게 묶이고 꼼짝달싹 할 수 없는 나. 비참한 현실을 접하고 있는 나. 탕자처럼 부모를 떠나지만 호랑방탕하여 돼지 주업 열매조차 먹을 수 없는 그 순간에서야 아버지 집을 기억하고 있는 이 탕자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나. 아직도 못 깨닫고 있는 나.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신 것 같아요? 주님과의 친밀함이 있으십니까? 주님의 마음을 느끼시나요?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의 눈물을 보시나요? 여러분을 향해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같이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 같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나요? 내가 도대체 뭐에서부터 회복해야 되는지,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 어떻게 주님과의 친밀함의 관계로 들어가는지, 가지가 포도나무에 연결되듯이 밀착되어 있는 친밀함의 은혜의 관계가 내 안에는 정말 날마다 그 감동과 은혜가 있는지, 그 사모함이 내게 있는지를 물어보셔야 돼요. 보통 기업과 나라는 신용평가를 받습니다. 무디스라는 기관이 대표적인 기관인데요. 각 기업들을 평가하고 국가도 평가해요. 그래서 막 A 플러스 뭐 플러스 A부터 시작해서 뭐 이렇게 날아가는데 B등급, C등급 내려가면 이제 국가가 부도가 나요. 우리나라의 IMF를 만난 것처럼 어느 순간에 국가가 부도가 났어요. 신용평가에 낙제를 했어요. 그러면 IMF에서 관여해서 모든 것을 주관하죠. 모든 기업들이 부도나기 시작하거든요. 여러분의 인생의 신용평가를 하나님이 하셨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우수하신 것 같아요? 부도나신 것 같아요? 대부분의 많은 인생은 하나님 보실 때 부도났어요. 신용평가를 해보니까 말씀에서부터 벗어나고 감정적이고 세상적이고 하나님과의 친밀함도 없고 예배에 대한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고 사역의 기쁨도 없고 지체의식도 없고 형식적인 기도만 남아있고 뭐 하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이 없는 우리 인생을 향하여 신용평가를 하시는 하나님은 너 낙제야. 근데 세상은 참 매정하잖아요. 기업이 신용평가에서 낙제되면 부도가 나요. 파산해버려요. 국가도 파산해요. 우리도 경험했죠. IMF가 관여하기 시작해요. 모든 것을 결정해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기업들조차도 그렇게 부도가 나고 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 감사하게 부도가 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붙잡고 계세요.
그런 인생을 여전히 사랑하신대. 여전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한번 보실래요?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이고 시몬이 베드로가 되는 이름까지 얻었어요. 내 이름에 교회를 세우시겠대.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해버립니다. 그것도 어린 계집종 앞에서, 주님이 보는 눈앞에서 주님의 시선을 보면서 그는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데까지 가요. 그런 베드로를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가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서 베드로를 회복시키신 주님이세요. 예수님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 이미 마음에 작정하고 주님의 마지막 만찬의 식탁에 참여한 가룟 유다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주님의 음성과 손길이 있어요. 주님의 시선이 있었어요. 이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질문에 이 떡굴에서 함께 손을 넣은 사람이 그다, 가룟 유다거든요. 가룟 유다가 내팽개치고 떠나기 전까지 주님은 가룟 유다를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놓지 않았어요. 위대한 신앙의 사람 다윗, 좀 전에 말한 그 친밀감을 느꼈던 다윗은 어느 날 왕이 된 날 허랑방탕에서 밧세바를 범하는 강간 죄를 짓습니다. 남의 아내를 탐했고 범했습니다. 이것이 발각될까 봐서 그의 남편 우리아를 요압을 통해서 전쟁터에서 죽여버렸습니다. 그거를 감추려고 1년여 되는 시간 동안 자신의 권력을 동원하고 힘을 동원해서 감춰버렸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포기하셨을까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를 책망하시며 다시 회복시키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부도난 여러분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지금도 찾아가시는 하나님, 그러는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 스스로 실망에 넘어진 우리를 향하여 손을 내미시는 그 못자국난 주님의 손길이 오늘도 내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대단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했을까요? 그는 주님의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 흉년이 들자마자 곧바로 애굽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바알에게 아내를 빼앗길 만한 위기도 처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못 믿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렸어요. 그런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을 회복시키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셔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성경 한 구절을 볼게요. 민수기 23장 19절을 보세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뢰와 믿음이 느껴지십니까? 또 한 구절을 볼게요. 이사야 49장 15절 16절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으시겠대요. 인생이 아니니까 후회도 없으시대. 말씀하신 말을 반드시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약속을 밥 먹듯 거둬요. 하나님께 수없이 맹세하거든요. 하나님 이번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이번 위기만 넘기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만 해주시면, 수없이 맹세하고 다짐하고. 보통 남편들이 잘못할 때 아내들이 막 이렇게 각서를 받는데요. 수없이 각서가 쌓여만 가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 공수표 날리듯이 맨날 말하지만 번복한 우리의 이 반복되는, 마치 성경은 개가 토해낸 것을 두루 먹는다는 표현도 하고 있는데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너의 성벽이, 너의 인생이, 너의 이룬 모든 것들이 항상 네 앞에 있다. 나는 너를 주목하고 있다. 나는 너를 절대로 잊지 않을 것이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새기셔야 돼요. 지난주 제가 성품에 대한 말씀드린 마지막 이
앤디 스탠리 말을 했거든요. 거기를 인용하면으로 결론을 맺어보려고 합니다. 거기 보세요. 성품이란 일신상의 어떤 대가가 따르더라도 하나님의 기준에 옳은 길을 가려는 의지다. 성품이 뭐라고요? 어떤 대가가 따르더라도,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하나님의 기준에 옳은 길을 따르려고 하는 의지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내 생각, 내 뜻, 내 감정, 내 방식 중요하죠. 우리는 진짜 고집스럽게 여기를 주장합니다. 내 뜻대로만 해야 돼요. 내 뜻대로 돼야 돼요.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해요. 내 감정대로 행동하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생겨나는 모든 인생의 결과들은 인생을 파멸시켜요. 내 뜻대로 되는 인생이 위험하고요. 내 생각대로 되는 인생이 위험하고요. 내 감정대로 행동하고 말하는 게 얼마나 파괴적인지를 보셔야 돼요. 근데 만약 마치 여기에 답이 있다고 착각하는 우리는 진짜 문제예요. 여러분의 삶에 고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의 삶의 길을 한번 도대체 뭐가 나를 움직이는지를 보세요. 여러분의 뜻과 생각이, 경험이 움직이십니까? 여러분의 감정이 폭발하고 행동하십니까? 여기를 내려놓으셔야 돼요.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서 살아내려고 하는 의지가 성품이에요.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기대하며 날마다 나를 복종시키는 삶. 내 감정을 꺾어내고 말씀을 기준하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진짜 고통스럽지만 눈물로 기도하며 누군가를 용서하기 위해 기도하고 일어나는 분노심을 가라앉히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가고 말씀으로 내 삶의 기준으로 세우려고 끝없이 내 생각과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눈물로 다가가는 그 열정과 노력과 의지가 있는 그곳이 주님의 성품을 만들어내는 자리예요. 그게 여러분이 열매 맺는 자리예요. 그게 절대로 나무에서 떨어지지 않은 가지의 역할이에요. 사단은 끊임없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로 떨어뜨려 놓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감정을 건드릴 것이고 여러분의 환경과 문제를 통해서 시험할 것이고요. 스스로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고 여러분의 감정대로 살게 만들 거예요. 많은 분들이 억울하다고 말합니다. 내가 손해본다고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희생하고 손해보면서 견딜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화가 나는데 나만 참으라는 말이냐고 막 항변합니다. 그러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성품이 만들어져요. 그렇게 하셔야 여러분이 살아요. 그래야 열매를 맺어요. 그래야 누군가를 살리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이 희생하고 섬기는 자리에 서서 내 감정을 꺾고 끝없이 용서의 하나님을 통해서 내 마음을 회복하고 누군가를 용서하셔야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돼요. 그래야 자녀들이 살아요. 그래야 교회가 부흥될 수 있어요. 이 길에 여러분이 서셔야 됩니다. 지난 3주 동안 좀 힘드시지만 불편한 말씀을 함께 들었어요. 주어진 내 삶의 자리가 현실이지만 우리가 먼 시선으로 거듭남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끝없이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 내 자신을 복종시키는 성품의 훈련. 그리고 마치 포도나무의 가지가 연결되듯이 절대로 떨어지지 않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오늘도 믿음으로 나를 지켜내는 삶의 자리.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거기 여러분의 열매의 풍성함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의 은혜가 있습니다. 찬양 가사 한번 보실래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희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이에요.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2절 후렴 보시면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말라. 절대 포기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죠.